오늘 말씀의 제목이 코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누가 나의 인생을 코칭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코치를 만나서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핸들링하고 있는가? 곰곰이 생각할 때에 코칭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동기를 부여합니다. 좀 더 열심히 잘해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격려를 받고 이 동기부여를 받는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도록 돕는 과정, 이러한 과정을 한 단어로 하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코칭이라고 합니다. 코칭은 격려하는 과정이고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코칭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코칭이에요. 오늘 성도님들은 그 인생의 삶을 살아오실 때에 정말로 내 삶을 잘 코칭하는 그런 코치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까요? 운동선수들이 이 탁월한 코치를 만나면 그 내재되었던 이 잠재되었던 능력들이 일취월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야구 선수들, 그래서 좋은 코치를 만나면 타격폼을 교정해주고, 또 축구 선수들 정말로 좋은 이 코치들을 만나면은 이 공을 차는 그 각도와 자세를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이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있는 선수들을 가만히 보면 그 뒤에는 탁월한 코치들이 있습니다. 탁월한 코치들이 또 정말로 좋은 코칭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내 좌우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코칭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의 코치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들이 달라집니다. 성도님들의 인생 코치는 누구일까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코치하고 있을까요? 오늘 배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최고의 코치, 전능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지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는 이 코칭을 받아서 하반기의 삶도 남은 인생길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금메달리스트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 코치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코치 하나님은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십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성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코칭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나이가 80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좋은 날들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럼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모세를 향하여서 손절하였을 것 같아요. 모세 인생 다 끝났다고, 모세가 더 이상 뭔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불러가지고 코칭하시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해방자로 보내기 위하여서 불렀어요. 이스라엘 해방자라는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8절 말씀은 구약 성경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도 스텝을 밟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신대요. 성육신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것처럼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신답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셔서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마침내는 주님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길 가운데 이 복이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내 복 삼아가지고 살아온 인생길보다 살아가는 오늘과 내일의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한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4단계예요.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신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어둠에쯤 계실까요? 우리의 후대들은 지금 어둠에쯤에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거룩한 빛 성황 영적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여수 땅에 우뚝 서 있는 구원의 방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성광교회를 통하여 건져내시고 성광교회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리고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명확해요. 종살이하는 애굽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대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 메마른 땅, 불모지, 황무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고 양떼들을 잘 길러내고 다음 세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땅입니다. 영적 거장을 배출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땅.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의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억압을 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을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를 부르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거룩한 빛 성화경 공동체, 이 땅은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예배해 두신 땅, 약속하신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통하여서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누군가는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에 하늘을 긋는 주의 사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도 배출되어지고 영적 거장도 길러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통하여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무엇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구원하셨을까요? 무엇하시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해야 될 약속의 땅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땅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약속의 땅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계신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까? 성도는 땅을 쳐다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땅을 쳐다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땅값 비싼 요수 땅일까요? 아니면 저 서울에 있는 정말로 땅값 비싼 강남 땅들일까요? 그러한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반쪽짜리예요. 성도가 진정 바라보고 살아야 될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앉아나 서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할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언약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억만금을 소유하는 것보다 귀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살이가 끝나고 난 다음, 넥스트,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 그 다음 나는 어디로 갈까?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재는 영혼을 사모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천국을 소유하고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고 약속하신 천국에 입성하는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코치 하나님은 내적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모세의 내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내적인 문제입니까?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습니다. 바람 빠진 이 타이어 마냥 몸도 마음도 위축되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인생의 이 봄날들이 어느덧 다 지나가 버렸어요. 건장한 40대도 50대도 60대도 70대도 어느덧 인생의 끝자락 황혼기인 80배 서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좋은 시절이 진작에 다 지나갔습니다. 용기, 패기, 능력, 열정, 도전 이런 단어들은 80의 모세에게는 사치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해방자로 보내시려고 부르고 계십니다. 문제는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혀가 짧아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쉽게 내키지가 않아요. 40년 전에 이 모세 역사의 흑역사가 있잖아요. 더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합니다. 40년 전에 수배령이 내려졌잖아요. 11절 말씀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제 머리에 흰머리가 가득하고 이마에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이 떡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애굽왕 바로라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살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최고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물질의 장애물, 관계의 장애물, 불편한 감정의 장애물, 불투명한 진로에 대한 장애물, 정신적 혼미의 장애물, 소통 장애의 장애물 등등의 어려움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서고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너무 거대한 산과 같아가지고 그 장애물을 넘어설 생각도 좀 못하고 있어요. 피해버리고 포기하고 그저 돌아가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말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답니다. 정말로 그런 인생살이들도 있더라고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쓰겠습니까? 구더기가 아무리 무섭다 한다 한들 장은 담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인생살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가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코치 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위축되어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코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코치 하나님 모세에게 지존하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뭔가 불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세가 주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모세도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반드시 새게 될 말씀, 성경에 있는 그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새 한글 성경, 최근에 나온 성경입니다. 14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구어체로. 우리 14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에헤 아셰르 에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렴. 에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아멘. 에헤 아셰르 에헤 I am who I am. 갖고 계신 성경도 보면은 그 밑에 일하고 나는 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나의 나됨을 하나님처럼 고백한 존재가 누가 있던가요? 절간에 있는 부처가 그런 고백을 했던가요? 또 6,5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 유구의 태동을 만들었던 공자가 그런 고백을 하던가요? 나는 나다. 인류 역사 가운데 나는 나다라고 고백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에헤 아셰르 에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주의 친백성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에헤 아셰르 에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헤 아셰르 에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인생의 최고의 고백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많으신 어머니 아버지의 존재가 계셨기에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코치로 삼는 것,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코칭하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 사실에 전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한 대단하고 고결하고 고귀한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이 확신, 내적 자부심 말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뒤에 누가 서 계시는가?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누가 내 삶을 코칭하고 계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에헤 아셰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도에 말씀드렸던 스콧 해밀턴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코치는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코치는 에헤 아셰르 에헤 하나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그 마음속에서 우러날 때에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은혜의 삶들, 위풍당당한 삶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코칭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은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한하잖아요. 정말로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100년 어간이잖아요. 인간은 유한하고 순간적인 존재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쉬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 여수 앞바다에 사시니까 안개가 어떻게 사라지는지 잘 아시잖아요.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 새벽녘에 나가보면 풀에 맺혀있는 이슬 한 방울, 정말로 영롱하잖아요. 그러나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안개와 같고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놀라운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안개 같고 아침 이슬 같은 인간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이니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벌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복 중에 최고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피조세계 세상 만물은 변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답니다. 사람도 변하잖아요. 이빨 청춘의 꽃다운 내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자글자글, 이마에는 주름이 하나 가득이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몸 상태를 경험하잖아요. 흔들리는 갈대처럼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관계가 변합니다. 변하는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와 눈물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혹자는 이런 인생을 두고서 덧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인생 무상이라고 합니다. 인생 무상.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말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그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코칭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눈물 짓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그렇게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인생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준비하십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 말씀을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로 적용을 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여수 땅에서, 너희가 대한민국에서, 너희가 전라남도에서, 너희가 2025년도를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코칭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